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방주로 들어오라, 오라라는 말이 맞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새벽 기도 말씀 안 올려드렸죠. 유튜브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6장에서 7, 8, 9 이래 4장 6, 7, 8, 9 4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거는 하나 또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창세기 6, 7, 8, 9 이 4장은 주로 무슨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까? 노아 홍수와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군데가 나옵니다. 4군데.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4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제 제가 설교를 했죠. 방주를 뭐하라? 예? 지으라. 만들어라. 제가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지으라. 비슷하니까 일단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제목처럼 방주로 어떻게 하라? 들어오라. 원래는 이제 성경에 들어가라라 돼 있는데 저는 들어오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에서 나가라. 나가라.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가야죠.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내가 4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면 유명한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뭐예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하지 않으시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래 4가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4번의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6, 7, 8, 9 이렇게 4번의 설교를 제가 금방 얘기했더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에서 나가라, 언약을 세워라 이래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새벽기도 어제 들으셨으면 이해가 좀 많이 되셨을 건데 제가 어제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에 아주 독특한 패턴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패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 홍수 이야기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일학교에 보면 노아 홍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노아고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는 기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원숭이라든지 그게 막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노아와 홍수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니까 노아가 아니고 노아 가족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방주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뭐 하라 이렇게 방주에 만들어라, 들어와라, 나가라, 언약을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노아는 항상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Yes sir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뭐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라면 만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비둘기 띄우라면 띄우고 까마귀 날리라면 날리고 어떻게 해요? 방주에서 나오라면 나오고 언약을 맺으라면 맺고 그게 다 노아가 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에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반응한 그 내용들이 바로 아까 금방 제가 얘기했던 나가고 들어오고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고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언약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 노아가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장, 7장, 8장, 9장을 딱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이 이야기의 모든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고 노아는 무조건 그 명령에 예썰 하는 분위기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읽으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 읽어봐야죠.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언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비가 많이 오니까 노아가 스스로 야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 그만해라, 이제 우리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 문 닫고 기다리자,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항상 패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그게 노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역청을 발라라, 뭐 어떻게 뭐 3층으로 지어라, 뭐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행동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거는 무엇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밖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었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뭐 우리 원집사님이 마음대로 그냥 뭐 오집사님이 오늘 기분 좋다, 오늘 고등어다, 다음은 뭔데 돼지고기, 그다음 넥스트는 소고기, 이래가지고 뭐 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이고 다음 주에는 뭐 그만 스킵합시다 뭐 이랬다 하면, 그럼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또 어떻게 안 된다, 밥은 계속 해야 돼, 이래가 막 또 치고받고 싸우면 그곳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예? 밥 먹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은연중에 누가 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이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니까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6장 17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했나 모르겠네요. 창세기 6장 17절.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창세기 6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내가 하라는 단어가. 자,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 보이는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홍수 사건을 누가 일으켰다는 겁니까?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홍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홍수 사건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인 캐릭터가 누구예요? 미스터 노아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시작한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고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아 방주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단디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노아 방주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또 나중에 뭐 노아의 이야기 이래 얘기하시는 분 또 분명히 있어요. 물어보면 뒷다리 긁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시다. 요 얘기를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로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내가 살펴보니까 방주를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방주를 들어와라라는 표현이 정확한 해석의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 go into 이렇게 적어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come이라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들어와라, 네가 방주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이래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방주 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방주 들어가라 얘기해야 됩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오라. 이렇게 뭔가 초대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이러면 뭐예요? 안녕 바이바이 사요나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웰컴 이래야 되는데 웰컴 분위기가 틀려요. 분위기가 같아요. 예? 분위기가 틀려요. 같아요. 사요나라하고 웰컴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굿바이 사요나라하고 뭐예요? See you late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 웰컴 하고 이 얘기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다? 바이바이가 아니라 뭐예요? say goodbye가 아니라 웰컴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해석하기를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방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이 약간 틀리지만은 느낌이 틀리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방주를 들어가라는 말보다는 방주를 들어와라 웰컴의 표현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웰컴의 뜻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럼 다른 성경에 보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웰컴이 이 내용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요나라 잘 가세요 이 얘기가 나오느냐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웰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신약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신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페이지입니다. 딱 성경 펴셔가지고 마태복음 일단 찾아요. 마태복음 딱 찾으면 마태복음 11장 18쪽입니다. 18페이지. 페이지 수로 18페이지. 11장 21절에서 24절. 찾았습니까? 자, 뭐 거시기하신 분은 오늘 앞에 화면도 보셔도 됩니다. 성경차 찾으시고 저는 성경 찾는 걸 원한다고 했죠. 성경 찾는 게 훨씬 더 여러분께 유익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23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나오는 베세다, 고라신, 가보나움 이거는 다 갈릴리 바닷가 북쪽 바닷가에 있는 어촌들입니다. 어촌 그러니까 마을입니다. 배가 있는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항구 도시라기보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북쪽의 근처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를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군데다 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나 믿으라 에이 뽕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를 책망하시면서 그 세 도시를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한테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회개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죠? 예?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바다가 된 곳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롯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내가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했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내가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건데 너희는 회개도 안 하고 무짜자고 그렇게 사는 거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는 내용이 이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격상 복음을 전했는데 니나 믿으라 뻥 이래 나오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니는 지옥에 떨어져라 뻥 이래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 얘기 안 하는 분이에요. 에?
내가 오집사님한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같이 가셔야죠. 이러니까 오집사님이 니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이래 얘기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인간이 받지. 아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럼 지옥이나 가세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냐?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1장 28절 28절 찾아보세요. 바로 한 장 넘기거나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1장 2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새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그러면 되겠나? 에이 심판받아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바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너희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중에 한두 명은 만약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나에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네가 지고 있는 모든 그 짐들을 내가 어떻게 주겠다? 다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오라고 지금 주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웰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라. 일단 와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복음을 배겨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비슷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방주로 야 들어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들어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구원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방주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들어와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더 은혜가 되죠. 야 들어가 이것보다는 들어와가 훨씬 더 따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방주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 방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방주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방주 대신 그분이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또 초대하는 모습들이 있느냐? 이 방주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찾지 마시고 오늘 보이는 걸 왜냐하면 아주 오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가 마지막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 세 편을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넌 사람이 딱 누구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했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신명기서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서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앞으로 너희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 따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오늘 준비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건 이후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왔다, 저 사람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 맞다. 바로 저 사람이다. 메시아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이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그 선지자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이 방주, 그 방주 안으로 웰컴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방주는 오늘날에 누구와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방주 입구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 이제 안 거예요. 아, 모세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그 예언을 받아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방주도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의 신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방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이구나, 이래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그 구절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로 들어와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들어와라 할 때 노아와 노아 식구 8명의 식구만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뭐도 들어오게 합니까? 정결한 짐승 7쌍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뭐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 근데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에다가 정결한 짐승만 태우고 부정한 짐승들, 뭐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쁜 거, 이런 걸 안 실었으면 이 땅에 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뭐 없겠죠. 부정한 짐승 같은 건 없었겠지. 깨끗한 동물만 있겠지. 깨끗한, 그리고 순한 동물만. 정결한 짐승들이 거의 대부분 순한 동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다 성격이 안 좋은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안 태웠으면 다 꼬로로가 다 죽었을 건데, 근데 정결한 짐승도 태우고 뭐도 태워요? 부정한 짐승도 어디에 태우라고 해요? 방주에 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방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죄악의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대충 더 발라가지고 더 많이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뱀을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 땅에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성전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씻잖아요. 그게 손을 꼭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앞에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손 씻는 이렇게 세수대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부정한 것들이 그 방주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을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실 때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귀하고
아주 좋은 고급스러운 자리에 가셨어요. 더럽고 추죽고 앵꼽고 추죽고 뭐 말도 안 되고 가기도 싫고 뭐 지저분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지저분하고 뭐 거지들이 뭐 득실득실거리고 쥐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곳에 가셨어요. 어디에 주로 가셨어요? 예? 그렇고 지혜로우시네요. 그렇고 그런 곳에 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질병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혈우병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덜이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혈우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요, 안 만져요? 만졌는데 혈우증 여인의 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동물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곧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한 그 모든 물체를 만져도 어떻게 해요?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세요. 다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약하고 어떻게 해요? 또 과부나 어린아이라든지 또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마음이 피폐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찾아가시는데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멘이시지요?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들어가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들어가면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뭐 덜이하게 되고 뭐 나쁘게 되고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정욕과 죄악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팔을 잡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방주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방주에 들어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come and see. 일단 와라.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뭐예요? 와라. 일단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 가서 뭐해? 가서 뭐해?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지상명령을 하실 때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오라고 얘기하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거 고침받고, 부족한 거 채워지고, 나약한 거 강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깨끗이 치유받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이 노아의 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참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참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지만 이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주의 문을 제일 마지막에 누가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번 노아, 2번 노아 자식들, 3번 저절로, 4번 하나님. 예? 오토매틱으로 그냥 문이 찌 하면서 이래 닫혔어요. 아니면 노아가 하면서 이래 닫았어요. 아니면 노아 가족들이 형님 거기 단단히 붙잡아 있어 같이 땡깁시다. 얘가 땡겨가지고 문 닫았을 거예요. 누가 문 닫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들으라고 얘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 닫고 가만히 짬박혀 있으라고 얘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관할 때 이 문을 우리가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은 또 어떤 문이냐면 밖에 있는 심판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의 역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이 보호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막아주기도 한 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 문이 이거 저는 문이 하나님이 닫았다는 말을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이거 완전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홍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고 홍수의 끝은 하나님이 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노아 방주의 문을 딱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아주 발칙한 생각 하나를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제 스스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좋아,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바로 비가 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비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 닫고 나서 노아 가족들이 그 노아 방주 안에 며칠 동안 있습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 40일 주야로 비가 왔죠. 그 앞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짬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이 탕 하고 닫히면서 그때부터 우르르 쾅쾅쾅쾅쾅 하면서 비가 막 나오고 물이 막 터지고 그래가 홍수가 생긴 게 아니라 문 닫고 나서도 며칠 동안 7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하나님 왜 7일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 노아 방주 안에 노아가 있게 했을까? 노아가 되게 심심했겠다.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셨지? 이 만구 제 생각입니다. 이건 만구 제 생각인데 제 느낌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 7일 동안 문을 닫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장장로님하고 우리 원집사님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지팡이 짚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소, 문 좀 열어주소, 나 들어가고 싶어요, 문 좀 열어주소, 오픈 더 도, 오픈 더 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열어줬겠지요 이래 얘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제 생각에는 열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렸다. 저는 그 7일이 그 기다린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냉철하게 그래 너도 그래 됐지, 좋아 노아 가족 다 들어왔지, 좋아 시마이 땡이야, 문 딱 닫고 그때부터 구당캉캉 비 오고 물 터지고 그래가 물이 막 40주야로 비가 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제가 내심 그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댔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문 닫아놓고 7일 동안 기다렸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 가가지고 자기야 니캉 내캉 이렇게 살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먹었던 사탕 내 입에도 넣어주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먹은 사탕 주님이 또 입에 넣고 그리고 오손도손 그래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 니 한번 주고 봐라. 아이고 그래 원집사 니 그랬지? 좋아 그래 안녕 사요나라 잘가 하면 잘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7일 동안 문 닫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문 목사가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이 문 열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열어주셨을 거다. 그것 때문에 7일 동안 비를 안 주시고 기다리신 거다. 혹시나 방주 다 짓고 모든 짐승이 다 들어갔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김정문 집사님이 혹시나 그래도 가보자 해가지고 박한문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손잡고 이래 오면 하나님이 너 가, 시간 지나서 시마이 땡이야 가, 이러신 분이시냐? 그런 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의 문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정하게
너 그냥 죽으라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이 있고 또 뭐예요? 교회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들어오세요, 돌아오세요, 방주로 돌아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모였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이후로부터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신경도 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왜 살려두겠습니까?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또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정말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안타까워 생각해요. 안타깝게. 내 가족이 그러면, 내 형제가 그러면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든지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입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방주 안에 그 방주를 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나만 달랑 타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타고 있어야 돼. 같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해요? 물귀신 작전을 써야 된다고. 무조건 다 데리고, 다 끌고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주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예수쟁이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뭘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제일장로에 가서 오늘 권면할 때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성경 보라고. 안 보면 죽는다고. 보세요. 1년에 1동 안 하면 한수집사 장로직 다 내놓으러 놓으세요. 그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처받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이고 저 목사 저 완전 또라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강조할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불러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은혜 받으시고 또 방주 안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